시계 사진입니다. 어디 있는 시계인지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러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어디에서든 시간은 똑같이 간다는 거죠. 시간은 똑같이 갑니다. 대한민국에서 가나 캐나다에서 가나 시간은 똑같이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흘러가는 것에 대한 우리의 느낌은 다른 것 같아요. 특별히 어렸을 때, 왜 이렇게 천천히 가는 거야? 빨리 어른이 되고 싶다. 우리 아직 10대들 이런 마음 여전히 갖고 있어요? 천천히 갔으면 좋겠어요? 빨리 갔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대답 듣는 걸로. 제가 한 20대쯤에 10살, 12살 차이 났던 목사님의 딸들이 저를 참 많이 따랐습니다. 그날도 자전거를 이제 교회에 가지고 가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이 두 자매가 쟁탈전이 벌어졌습니다. 제 자전거의 뒷좌석에 타겠다는 거죠. 아무래도 그 언니가 좀 더 힘이 세서 먼저 그 뒷자리에 올라탔어요. 그랬더니 막 실갱이를 하다가 그 둘째 동생이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 둘이 결혼해라, 결혼해. 별로 감동이 없으신 것 같아요. 이 두 자매들 머릿속에 나 빨리 어른 되고 싶다 하는 마음이 있지 않았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반면 연세 드신 분은 어때요?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지? 5년 전에 뭐 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나. 작년에 몇 개 일이 없었는데 1년이 후딱 지나갔어. 지난달을 생각해 봐도 기억나는 게 별로 없어. 야, 뭐 너무 빠르다. 이 시간에 대해서 시간이 마치 늘어나는 것 같기도 하고 줄어드는 것 같기도 하는 이런 현상들에 대해서 연구했겠지 않습니까? 그래서 살펴보니 이게 이유가 있더라. 뭐냐? 실제로 지나가는 물리적인 시간과 마음에 흘러가는 이 시간이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는 거죠. 어렸을 때는 기억나는 게 대단히 많아. 뭐도 맛있었고, 뭐도 재밌었고, 어디 가서 구경한 것도 멋졌고, 참 재밌었고, 말할 것이 참 많아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갈수록 별로 기억나는 게 없어. 먹어도 그게 그것 같고, 그러니까 기억에, 다시 말해 마음에 기록되는 것이 적다 보니 작년에 뭐 했지? 그러면 할 말이 많은 사람, 지금 보니까 이쪽이 조금 평균 연령이 좀 낮아요. 기억나는 게 많은 사람이 있는 반면 별로 기억나지 않은 사람들의 반응은 와, 많았어. 참 재밌었지. 근데 여기는 별로 한 것도 없는데 시간이 훌쩍 지나갔다. 이런 불일치를 우리가 경험하고 살더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우리 각자가 느끼는 시간에 대한, 다시 말해 시간이 켜켜이 쌓여져서 삶과 또는 역사를 이야기를 할 때 특별히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나의 역사, 하나님의 시간의 진행과 내 삶의 진행이 불일치되면 안 되겠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예레미야서 2장 2절에는 말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기억하노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 거민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왔는지 그 삶의 흔적들을 내가 너를 위하여 기억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것과 살아가 버린 삶의 시간이 일치되지 않을 때, 다시 말해 연결되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그 나라 역사대로 흘러가겠으나 그것과 상관없는 내 삶이 진행되어져 버린다면 너무 안타깝겠다. 오늘 우리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역사와 나의 삶이 정말 잇대어지는, 그리고 많은 부분이 일치되어지는 그런 삶을 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런 소원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면 그러면 이런 질문을 던져봐야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의 시간과 내 삶이 연결되어서 살 수 있을까? 어떻게 내 삶의 기록들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와 연결되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 삶의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오늘 우리가 읽을 에스더서를 통해서 그에 대한 힌트, 그에 대한 해답을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참 많은데요.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서 9장 20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하고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유다인에게 원근을 막론하고 글을 보내어 이르기를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이 달 이 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유다인이 자기들이 이미 시작한 대로 또한 모르드게가 보낸 글대로 계속하여 행하였으니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모든 유다인의 대적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기를 꾀하고 부르 곧 제비를 뽑아 그들을 죽이고 멸하려 하였으나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왕이 조서를 내려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던 악한 꾀를 그의 머리에 돌려보내어 하만과 그의 여러 아들을 나무에 달게 하였으므로 무리가 부르의 이름을 따라 이 두 날을 부림이라 하고 유다인이 이 글의 모든 말과 이 일에 보고 당한 것으로 말미암아 뜻을 정하고 자기들과 자손과 자기들과 화합한 자들이 해마다 그 기록하고 정해 놓은 때 이 두 날을 이어서 지켜 패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같이 있습니다. 각 지방 각 읍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부림일을 유다인 중에서 패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하여 기념하게 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읽은 대목 이 부분은 에스더 전체를 요약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내용을 요약할게요. 유다인들이 페르시아 제국 가운데서 완전히 멸절될 위기가 닥쳤으나 그러나 에스더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슬퍼할 만한 날이 기쁨의 날로 바뀌어졌더라. 전화 위복이 되었더라 하는 말로 요약되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이어가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이 모든 내용을 요약된 이 일은 실제로 역사적으로 있었던 일인 거죠. 1장 1절과 2절에는 아하수에로 왕 때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페르시아 왕국 페르세폴리스 그 중심에 있는 크세르크세스 궁 입구의 사진입니다. 크세르크세스라는 왕이 우리가 읽은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이에요. 이 크세르크세스 왕은 주전 486년부터 465년까지 약 20여 년 넘는 기간 동안 왕위에 있었습니다. 왕으로 있은 지 3년 차이에 이 왕후가 폐위되죠. 그리고 7년 차, 약 4년 뒤에 에스더가 왕후로 즉위됩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그럼 부림일, 부림절은 언제냐? 이스라엘의 달력은 음력입니다. 음력 12월 14일, 15일이어서 양력으로 환산을 하면 대략 한 3월경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부림절로 기억될 역사적인 사건을 일으키셨습니다. 바로 우리가 당면한 질문,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내 삶으로 이어갈 수 있을까? 어떻게 내 삶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 가는 것으로 내 삶을 진행할 수 있을까 하는 그 질문에 대한 첫 번째 대답.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늘이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기회인 것을 인식하라. 저를 따라서 한번 같이 이야기해 주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사람. 오늘은 하나님의 날. 이것을 오늘 붙잡기를 소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리고 오늘은 하나님의 날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페르시아 바사의 포로로 와 있습니다. 그 날에 대하여서 이 사람들이 이곳에 오게 된 그 모든 일들이 어떻게 진행된 것인가?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곳에 오게 되었는가? 하나님의 의도 때문이죠.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이 사람들은 조국 땅에, 고향 땅에 머물지 못하고 당시에 바벨론 땅으로 이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오게 됩니다. 바벨론으로 끌려왔으나 나라가 뒤집어져서 그 다음에 메디아 제국이 되고 또다시 바뀌어져서 바사, 페르시아 제국이 됩니다. 그곳에서 계속 이 사람들은 포로로 살아가고 있는 거죠.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압제해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나라에 끌려온 것으로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이 사건을 이해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이에요. 한 절씩 교독할게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무슨 내용인가? 중요한 부분은 평안을 구하면서 살아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마지막 절에 있는 것이 아니라 4절과 7절에 반복적으로 나와 있는 사로잡혀 가게 한 부분에 방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사로잡혀 가게 하셨대요. 징계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징계를 받아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잊어버리고 그들이 섬겨야 될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섬겼던 것에 대해서 지금 매를 맞는 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우리가 어쩌다가 여기 끌려와가지고 이 개고생을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지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경상도 말로 뭐라고 해요? 단디해라. 뭘 단디하라고? 잊어버린 것을 다시 기억하고 그 포로된 땅에서 똑바로 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바로 살기 위해서 너희는 그 땅에서 사는 것이 정상적인 삶이 되게 해라. 집을 짓고 텃밭을 일구고 열매를 먹고 정상적으로 가정을 꾸리고 자녀들도 낳고 번성하게 해라. 그러나 그 안에서 살아가되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잊지 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자, 어떤 모양으로 끌려갔을까요? 바벨론 사람처럼 변장하고 끌려갔을까요? 유다인의 모습으로 그 복장으로 그대로 갔을까요? 당연히 후자죠. 누가 봐도 알아. 끌려갔구나. 누가 봐도 알아. 뭘 알아요? 유대인인 것.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사람. 애굽 땅에서 저들을 건져내고 광야 길에서 저들을 살려낸 그 하나님을 배반하여 끌려온 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모두가 알게 되었단 말이에요.
주목하고 보고 있다는 거죠. 주목하고 보는 자리에 그들을 집어넣으신 거예요. 이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을 다 자 일어나세요 해가지고 가까운 사찰에다가 딱 갖다 놨어. 그럼 누가 봐도 알아. 뭐 두 발부터 시작해서 복잡 누가 봐도 알아. 그런 모양으로 주목하는 대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가운데 집어 넣으셨다고요. 그러니까 제 말이 맞아요, 틀려요? 단디해라. 정신 똑바로 차려라. 그전에는 하나님이 너희를 보는지 안 보는지 너희들도 헷갈렸다고 한다면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너희를 보고 있다. 주목하여 보고 있다. 이게 포로의 의미예요. 자이반 타이바인으로 끌려왔으나 그들은 다 주목의 대상이 된 겁니다. 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여기에 심어 놓으셨구나 하는 인식이 일어날 수밖에 없게 하나님이 지금 역사를 움직여가고 계신단 말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인식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각자의 마음대로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여러분에게 피바르신 줄 믿습니다. 그런 값진 희생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어요. 그리고 부름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도록 여러분을 이끌어내셨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다시 한번 이야기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 좀 더 세게 할까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 오늘은 하나님의 날. 옆에 사람에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 이것을 기억하도록 하는 이 장이 우리에게 복된 자리인 줄 믿습니다. 교회 공동체는요, 나 너 보고 있어. 나 너 보고 있어. 라는 자리예요. 대충 뭐 예배 드리고 그냥 뭐, 그래서 희낙낙 거리라고 있는 자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똑바로 살아가도록 모이게 하셨단 말이죠. 노출되게 하셨다고요. 나만 몰라. 자기만 몰라. 사람들이 보고 있다는 걸. 하나님의 사람의 흔적들이 발견되도록 하는 이 장이 우리를 아름답게 빚어가는 장인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되신 이 예배의 자리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일깨우는 하나님의 장치예요. 예배 초대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갖고 오셨든지 간에 같이 하잖아요. 저는 예배자입니다. 맞아요. 예, 고백하게 하신단 말이죠. 이것이 확인되는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여러분이 가볍게 여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 오늘이 하나님의 날, 다시 말해 우리에 주어진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주신 기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된 시간이라고요. 태어나는 건 여러분의 의도로 태어난 거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중요한 것, 어느 집안에 은수저 물고 태어났대, 뭐 이런 말들이 한간에 많이 있습니다. 아니, 더 넘어섰죠. 다이아몬드부터 시작해가지고 흑수저까지 다양하게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태어난 환경은 중요하지 않고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어진 삶의 기회,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목받을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 그리고 그 기회로서 오늘 이 하루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는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문제는 우리의 이 단기 기억 상실증이 이게 문제예요. 계속 까먹어. 다시 한번 옆에 사람에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단디해라. 뭐 하라고요? 뭘?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오늘이 하나님의 날인 것을 반드시 이것을 붙잡고 기억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부부 여러분, 이야기해 주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예, 예. 하나님의 사람 되도록 부르셨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매일매일이 이렇게 시작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 역사에 잇대어가는 삶을 어떻게 살아갈까? 두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드러내는데 최선을 다하라. 뭐를 드러내는데?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드러내는데 최선을 다하라. 자, 에스더가 왕후가 되었던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아니, 이런 찬스가 어디 있어요? 왕후 자리가 비었어. 갑자기 비었어, 그것도. 야, 갑자기 왕후가 폐위됐대. 너무 안 됐다. 그런데 갑자기 안 됐다가 아니라 이거 기회 아니야? 라는 생각이 스물스물 일어나죠. 왜? 왕으로 뽑힐 사람을 온 백성 가운데 처녀들은 다 가능하다. 이렇게 공지가 떴어요. 어떨 것 같아? 아싸! 시도해봐야지. 두드려봐야지. 또 알아? 어떻게 콩깍지가 실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죠? 모든 제국에 있는 모든 처녀들이 가슴이 설렐 수밖에 없는 기회가 지금 온 거란 말이죠. 그런데 에스더에 대하여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장 8절,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되었는데 에스더도 왕궁으로 어떻게 가서? 이끌려가서 자발적으로 간 게 아니라 억지로 끌려갔다고요. 억지로 끌려갔다고요. 원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느낌이 안 오세요? 원하는 게 보여지지 않죠.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 2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선발되어 온 그 후보자들이 왕에게 나아갈 때는 그가 구하는 모든 것을 다 주어서 그래서 왕궁으로 가지고 가게 했다. 자, 그럼 여기에 구하는 것 가운데 저 부동산이 좀 필요합니다. 땅 문서 좀 주십시오. 자동차도 한 대 주세요. 이런 걸 구했겠어요? 아니요. 자기가 왕후로 뽑힐 수 있도록 자기를 돋보이게 하는 모든 것을 청구할 수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뭐 좀 피부 좀 탱탱하게 더 만들어주는 거 없어요? 저 그거 먹을래요? 그거 바를래요? 이렇게 꽂을래요? 하는 그 모든 것이 허락되었는데도 불구하고 2장 15절에 빨간 줄로 되어 있는 거 읽어요. 같이 시작.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않았대. 욕심이 보여요, 안 보여요? 모든 사람이 다 지금 이것을 추구하고 있는 중에 에스더에게는 그게 보이지 않아요. 또 하나, 평균적으로 남성들과 여성들의 이 어휘수, 그러니까 하루에 이렇게 그 말로 표현되는 어휘의 양이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거 아시죠? 저 가정은 잘 모르겠다. 어느 쪽이 더 많은지. 평균적으로 남성보다 여성이 3배 많은 양을 이야기한다고 해요. 네. 경상도 남성들의 3마디. 밥 못 나. 아는. 그러면 그 다음에 자자. 3마디로 끝날 때 아내들은 켜켜이 쌓여있는 말들을 끌어안고 그래서 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많은 말들이 있는 여성들이 어디에 모였어요, 지금? 왕후의 후보를 뽑는 자리, 치장하는 자리, 경쟁하는 자리에 모였다고요. 얼마나 말이 많을까요? 무슨 말들이? 쟤는 왜 저래? 쟤는 흉내낼 수 없는 수많은 말들이 오가는 중에 깎아내리고 미워하고 배척할 수 있는 그런 환경 중에 에스더가
보는 모든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예뻤더라로 말하지 않고 보는 모든 자에게 사랑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에스더가 추구했던 것이 다른 것이었음을 우리가 힌트로 알 수 있습니다. 모르드게를 생각해 보죠. 모르드게. 2장 19절에는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짝을 떼서 그 위에 앉았다는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대궐문이 성곽에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 성곽 안에 공간들이 있었어요. 공물을 볼 수 있는 공간이 있었고, 대궐문에 앉았다라고 하는 말은 거기에 관리가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2장 19절 앞절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에스더가 왕후가 됐어요. 그런데 왕후가 되었다는 것과 굉장히 무관한 것처럼 2장 19절은 그냥 툭 던져요. 모르드게가 관리가 되었더라 라고 굉장히 담백하게 표현해 놓고 있어요.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지금 이야기해 놓고 있단 말이죠. 자, 포로된 가운데서 자기의 성실함과 정직함으로 노력으로 이렇게 고위 관리에 자리를 차지하게 하는 된 사람은 모르드게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다니엘, 또 그들의 친구들 역시 이렇게 정직함과 성실함으로 자리를 얻게 된 그런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르드게도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죠. 자, 그런데 지금 모르드게와 관련된 사람 누구? 에스더.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어떤 사이예요? 어떤 사이? 딸이다 아니다? 딸 아니다. 그러면 사촌간이에요. 모르드게의 삼촌의 딸이에요. 그러나 나이 차가 많았기 때문에 딸처럼 길렀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딸 같은 사람이 지금 왕후가 됐어요. 그런데 그러면 인생 핀 거 아니에요. 그런 모습이 성경에는 발견되지 않는다. 대신에 21절부터 23절까지의 내용에는 모르드게가 대궐문에서 자기의 업무를 하고 있는 중에 문을 지키던 왕의 내시 두 사람이 왕에게 원한을 품고 그를 살해하려고 하는 음모를 알게 됐고, 그것을 에스더를 통하여서 왕에게 들어가게 하죠. 이 적발된 일로 인하여서 그 두 사람은 죽임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그 사건은 왕의 일기에 기록되게 됩니다. 너무 담백하게 지나가요. 만일 이런 찬스가 왔어, 이거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닐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두 사람이 역모를 꾸며 알게 됐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찬스잖아. 이런 찬스가 어디 있어? 근데 모르드게는 그 부분에 대하여 무엇을 더 구하였다거나 무엇이 자기에게 주어지 않았다는 것에 대하여 불평하는 표현이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반면 3장 3절과 4절 가운데 유다인에 대해서 감정을 갖고 있는 아각 사람 하만이 다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존귀함을 받게 될 때에 이 모르드게는 절하지 않습니다. 왜 절하지 않느냐고 옆에 있는 사람이 계속 옆구리를 쿡쿡 찌를 때, 나 유다인이야, 나 유대인이야, 이렇게 대답해요. 무슨 말인가? 저 하만은 아각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아말렉 사람이에요. 아말렉 사람. 이 아말렉 사람은 출애굽 당시 때부터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 사람을 진멸해라, 왼수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한 그런 대상이라고요.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하만에 대해서 갖고 있는 감정은 눈끄셔서 못 보겠네라는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마땅히 그 앞에 굴복할 수 없는 그러한 관계로 하만과 모르드게는 그런 설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할 수 없는 거죠. 왜? 나는 유대인이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따라 쫓아가야 될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거기에서 뻣뻣하게 서 있었던 것이죠. 자, 종합해 볼게요. 에스더와 모르드게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드러내는 것에 최선으로 서 있습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너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우리에게 선언해 주셨고, 우리 서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루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다움을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다움에 대한 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2절 23절 같이 읽습니다. 위에는 두 줄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사랑이 열매가 맺고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맺어지게 하는 것에는 어떤 것도 방해할 수 없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 안에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채워지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열매가 우리 안에 풍성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움이 우리를 주목하여 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움, 좀 더 확장되면 하나님의 교회다움이 사람들에게 인식되고 인정되는 그러한 복된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것,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인정받게 될 때에 때로는 그 인정에 대한 보상이 따라올 수 있습니다. 마치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드러낼 때 그가 왕으로 세워지고 모르드게가 관리가 되고,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대적들이 두려워 떨 만한 힘을 가진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어요. 실제로 그랬잖아요. 원수들을 죽이고 하루에 300명, 500명 이렇게 죽이는 일들이 실제로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워 떨었단 말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불임절과 같은 전화 위복을 우리의 삶에 일반화시킬 수는 없어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26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하나님의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될 때에, 다시 말해 높임을 받게 될 때에 그것이 내 영광으로 탈바꿈되지 않게 해라 라는 말씀이에요. 내 영광으로 탈바꿈되는 것뿐만 아니라 교회가 높임받고 인정받게 되는 것을 교회의 자랑거리로 삼지 않게 하라는 이야기예요. 세상의 권력으로 휘두를 수 있는 것으로 착각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새 우리 이제 선거철이잖아요. 그렇죠? 네, 선거철이에요. 만일 우리 교회가 막 이렇게 성장해가지고 한 5,000명쯤 모이는 교회가 됐다고 쳐보자고요. 그러면 인사하러 정치인들이 올까요, 안 올까요? 오겠죠. 그분들을 교회 예배장 자리에 앉혀서 인사시켜야 돼요, 안 시켜야 돼요? 왜 안 시켜야 될까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미리 예방 주사 놉니다. 예. 착각하지 마셔야 돼요. 야,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야. 나는 그 교만의 늪에 발 한 짝이라도 들여놓지 말라고요. 우리 한국 교회 안타까움이 여기 있어요. 큰일 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실 때 그 안에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 줄을 잘 아시고, 심지어 예수님이 시험 받으실 때 이것을 우리에게 미리 이야기하셨어요. 세 번째 시험 당하셨던 내용이 뭐예요? 천하 만국을 다 보여주고 이거 다 너한테 줄게. 이게 왜 시험거리가 됐을까요?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끄떡없이 넘길 만한 거면 시험거리로 제시를 안 한단 말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40일 밤낮을 줄여주셨어. 그러니 뭘 제시했어? 1번에 첫 번째 뭐 하라고 그랬지? 사단이 예수님한테 이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해라. 얼마나 이게 심각한 시험이에요. 40일을 안 먹었다니까. 그러니까 이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해라. 심각한 시험이었단 말이죠. 넘어질 만한 것으로 사단은 예수님을 공격했어요. 동일한 무게를 갖고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고, 야, 이거 다 너한테 줄게. 이거 내 손에 있잖아. 너한테 줄게. 라는 그 내용은 시험 받을 만한 내용이었다고요. 그냥 별거 아닌 게 아니에요. 근데 왜 그 시험을 당했어요? 우리에게 답을 주시죠.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도록. 예수님이 그 시험을 이기시면서 우리 또한 그렇게 이겨나가도록 하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계속 넘어지는 부분이 여기에 많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고 되어지는 그 타이밍이 오게 되면 우쭐대는 것에 너무 쉽게 넘어가요. 내 자신이 그렇고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되기 너무 쉬워요. 제가 제발 부탁드립니다. 선거철이 오면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을 우쭐대게 만드는 그 모든 것에 귀를 닫으세요. 야, 우리 안에서 유력한 정치인이 나와가지고 떵떵거렸으면 좋겠다. 그런 착각에서 벗어나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움직여가는 거 아닙니다.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그 일에 최선으로 살게 하셨어요.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기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에 따른 보상에 대해서 여러분 눈을 감으시기를 바랍니다. 땅의 보상에 대해서 여러분 마음 뺏기지 않도록 주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하늘의 것을 구하는 사람으로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말라. 그것을 구하기 때문에 서로 분노를 일으키게 되고 서로 투기하게 되고,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정치 지지하는 것으로 알력 다툼하지 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세워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바른 중심을 가질 때에 대통령이 와서 앉아도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면 당연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앉아있는 것 때문에 우리가 우쭐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영광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제발 이런 사소한 것들부터 우리 잘 정리해야 우리가 담력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사람다운 게 무엇인지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당당하게 걸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던 그것, 나 유대인이야. 나 하나님의 사람이야. 성품적으로도 그리고 자기의 정체성으로도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드러냈던 모르드게처럼 우리의 삶에 그런 흔적들이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때 살기 위한 세 번째 방법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뛰어넘는 결단을 해라. 나를 뛰어넘는 결단. 모르드게가 에스더가 보낸 내시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설명을 해요. 사장 제4장에서. 자기가 당한 모든 일, 그리고 하만이 자기 금고까지 털어서 비용을 내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유대인들을 멸하려고 했는지를 다 이야기를 하고, 심지어 지금 도성뿐만 아니라 전국에 내려진 유다인을 진멸해라, 그 내용에 담긴 초본까지 넷이 하닥에게 줍니다. 그리고 4장 8절 후반절에 있는 저 빨간 줄로 되어 있는 부분을 같이 읽습니다. 에스더에게 시작.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자기 민족을 위하여, 야 우리 다 죽게 생겼다, 간절히 구할 수 있도록 하닥, 여기 좀 넷입니다. 하닥에게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에스더 왕후가 왕에게 나아갈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이 말을 에스더가 들었습니다. 근데 에스더가 하닥 통해서 다시 모르드게에게 말해요. 4장 11절.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야 모르는 사람 없어요.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나아가서 왕에게 나가면, 그러니까 안 불렀는데 짜잔 나타나면 너 웬일이냐 이렇게 말하지 않고 죽는다. 그런데 살 수 있는 방법은 왕이 자기 금규를 내밀면 사는데, 이미 에스더가 왕과 눈을 마주친 지가 얼마나 지났다고요? 30일이 지났대요. 가능성이 높아요, 낮아요? 낮아요. 지금 자기의 처한 상황을 모르드게에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지금 나한테 죽으라는 이야기네요? 그렇게 지금 감지한 거예요. 그랬더니 모르드게가 뭐라고 이야기합니다. 4장 이야기합니까? 4장 13절 같이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너 궁 가운데 있고 네가 왕후이니까 이 일이 너한테는 미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만일 잠잠하면, 아무 말도 안 하면 유대인들은 하나님 손에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그들을 건져내고 구원하실 것이지만, 반면 너는 이 하나님의 역사와 상관없다. 얼마나 대차게 이야기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네가 왕후의 자리에 있는 것이 이 일을 위함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냐? 확증적으로 말하지 않고, 확신하면서 말하지 않고, 이 일을 위한 것인지 아닌지 너 한번 생각해봐라. 결단을 촉구하죠. 그럴 때 에스더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를 위해서 궁 안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다 불러 모아서 3일을 금식해 주십시오. 밤낮 3일을 금식해 주십시오.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규례를 어기고 왕 앞에 가겠습니다. 말하죠. 죽으면 죽으리이다. 에스더가 자기에게 다가온 아주 근본적인 원초적인 두려움을 모르드게에게 이야기합니다. 저 두려워요. 죽는 게 두려움으로 두렵습니다. 뭐 내가 왕으로 폐위될까 두렵습니다도 아니고 그냥 바로 느껴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에스더에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더는 결단하죠. 제가 금식하겠습니다.
당신을 또 금식해 주세요. 자, 여러분, 여기에 지금 금식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방법일까요? 아니면 죽는 연습일까요? 죽는 연습이에요. 내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데 금식하면 더 힘이 세지겠지? 그런 방식으로 아니라 지금 어차피 죽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미리 죽는 연습을 지금 하는 거예요. 삶의 조각을 떼서 내가 죽을 수 있다. 아니, 죽겠다 하는 것으로 연습하고 나아가서 왕 앞에 서는 거죠. 자기의 안전한 경계, 왕후라고 하는 안전망. 모르드레가 말합니다. 너 왕궁에 있으니까 안전할 수 있지. 그렇게 너 생각할 수 있다는 단서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예. 그 안전한 지역을 벗어나서 자기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민족을 위한 것으로 한 걸음 뛰어넘을 때 바로 그것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그 백성을 건져내는 하나님의 역사로 탈바꿈시키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에 잇대어가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내가 안주하고 있는 이 범위 안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역사와는 거리가 멀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바꿔 표현하면 내가 어떻게든 내 경계를 뛰어넘을 때에 그것이 크든 작든 하나님의 역사와 밀접하게 관련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다 이 표현이 너무 거창하고 야, 이거 누가 이런 말을 하겠어? 좀 이렇게 멀리 느껴지십니까? 성경에는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작은 월담이 있어요. 자기 경계를 뛰어넘는 작은 초월이 거기 있어요. 오병이어 사건이 바로 그거 한 예예요. 한 소년이 자기가 먹을 도시락을 내놓잖아요. 자기의 경계를 뛰어넘는 그 작은 행동이 오병이어를 일으키는 기적으로 열매 맺습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여러분을 스스로 가두게 만드는 이 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장애물로 느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는 초등학교 때 참 뜀틀을 못했어요. 초등학교 3학년 때로 기억을 해요. 뜀틀을 딱 보면 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막 달려가면 이게 점점 커 보여. 이야, 왜 이렇게 커? 왜 이렇게 높아? 그러면 스톱이에요. 너무 컸어요. 지금도 뜀틀 잘 못해요. 물론 할 기회도 별로 없지만, 예? 우리 각자가 인식하고 있는 장애물, 크게 보이는 것들이 있단 말이죠. 또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발견을 새롭게 할 때에 이것이 지금 나로 하여금 넘어가도록 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이구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체력 좋으세요? 나 체력 괜찮다 하면 손 들어보세요. 이렇게 다 피곤하셔요? 나 시간 많다. 손 들어보세요. 시간 없어요? 참 큰일 났어요. 체력도 없지, 시간도 별로. 나 돈 많다. 넘쳐나서 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풍족해 사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그 안에 우리는 다 두려움을 갖고 살아요. 이거 놓치면 어떡하지? 이거 잃으면 어떡하지? 이게 사라지면 어떡하지? 라는 부분에 우리가 발을 동동거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그 자리에서 나에게 주어져 있는 것, 이 작은 것이 내가 정인 경계를 넘어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내 먹거리로, 내 입으로 들어가는 것에 국한시키지 않고 다른 사람의 입으로 들어갈 수 있게 이 담을 넘을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어요.
내게 주어진 시간을 나만을 위하여, 내 즐거움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사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있는 것으로 그 시간을 할애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그 자리에서 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주머니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할 수 있는, 아니 꼭 있어야 될 것 같은 그 돈이 저 사람에게는 더 필요할 수 있겠다라고 그 내 담을 넘어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의 가장 큰 본을 우리에게 보이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이 아쉬워서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경계를 넘어서, 창조주의 경계를 넘어서 피조물의 세계로 들어오시냔 말이에요. 무엇이 부족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스스로를 낭비하시냐고요. 바로 그 은혜를 우리가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자기의 것을 뛰어넘는 이 행위를 따라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우리 안에 시작하신 그 착한 일이란 하나님의 백성 삼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드는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주저하는 모든 것 하나님이 모르실 리 없죠. 머뭇거리는 것, 멈춰버리게 만드는 것 모르실 리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갑자기 야 300층 뛰어넘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에스더 같은 경우에 죽으면 죽으리다 이런 말 한마디, 에휴 뭐 믿음 좋은 이승주 목사님이나 해야 되는 거고, 에이 나는 멀었어 라는 여러분의 마음조차 모르시지 않다고요. 그러나 그 자리에 머물러 있기를 기뻐하지 않으시고, 너 그 안주하는 자리에서 너 이만큼 넘어가면 좋겠다 라는 그 기회가, 그 믿음의 행위가 발휘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바로 그 작은 행위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 역사를 만들어 가게 만드는 고리가 되는 겁니다. 그런 결단과 그런 다짐과 그런 담력들이 바로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용기가 있어야 돼요. 작은 것 하나를 내놓는 용기, 그것을 뛰어넘는 용기. 그 여러분의 시간이 됐든, 여러분의 체력이 됐든, 여러분의 작은 주머니가 됐든, 하나님의 나라 역사를 위하여 기쁨으로 동참해 나가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